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뀜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78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4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 하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는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는 큰 스토리가 욥과 욥을 위문하러 찾아왔던 세 친구 간의 대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스토리는 욥과 세 친구 간의 대화 내용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욥기가 정리됩니다. 욥과 세 친구 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지요. 먼저 욥과 세 친구 간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러하듯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제한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히 헤아릴 수 없건만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것을 어떤 영적이고 더 풍성한, 더 방대한 어떤 하나님의 복 개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혜택 정도로 제한해서 복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복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즉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이 모든 근거가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즉 내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어떤 공을 세우고 복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 간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욥과 세 명의 친구 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욥기를 읽는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문제가 무엇인가도 이것을 통해서 성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세 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욥이 빌닷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이 빌닷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장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지적들을 행했지요.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죄로 인한 것인데 욥이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26장에서 욥이 이 빌닷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26장이죠.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욥은 그런 빌닷의 말을 우회적으로 조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뒤에 5절부터 14절까지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즉 빌닷이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네가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재앙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4절에서 욥이 말하려는 논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5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욥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대해서 지금 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일어나고 있음을 욥이 밝힙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굴 두고 하겠어요? 빌닷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빌닷과 나머지 친구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히 알 수 없건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느냐라는 논조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감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 자신의 마음이 그런 거죠. 자기도 과거에는 이런 새 친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신의 삶에 임한 재앙과 이 고난을 겪다 보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초월하심은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하나님의 그런 창조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욥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 나의 재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러쿵저러쿵 입을 떼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빌닷을 향한, 더 나아가서 다른 친구들을 향한 욥의 이런 취지, 이런 말들은 옳은가? 오늘 본문의 말은 옳은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말이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말 역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욥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욥이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또 욥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전히 복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복에 대한 근거를 여전히 자기 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답답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자신은 고난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자신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욥이 왜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있고 친구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욥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욥이 자신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말하면 뭐예요? 그 당시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상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즉 바꿔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내게 왜 재앙이 임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즉 욥이 이런 다른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에게 이것이 절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근거는 뭐겠어요? 자기 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게 살고 바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왔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일은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욥이 자신에게 복이 주어진 근거, 뭘로 봤던 거예요? 그동안에 욥의 삶에 임했던 이 복의 근거를 자신의 의로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의롭게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동안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욥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이 복과 함께 저주도 받아 마땅한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물론입니다. 욥은 앞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작 자기 삶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삶의 어떤 모든 저변의 기조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삶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욥의 의식, 저변에 깔린 생각,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물론 겉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그 저변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 적어도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최소한의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욥의 문제는 사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의식을 잘 드러냅니다. 솔직히 욥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또 아니 가끔은 저도 제 속에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아, 내가 잘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욥과 같이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드러내시고 문제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뭐예요? 고난이 임했을 때 욥과 같이 당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이 뭐예요?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신앙생활에 대한 공로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일 경우, 고난일 경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보다 나는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못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은 재앙을 안 받는데 내가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이거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드러납니까? 부당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당한 것 같고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그릇된 이해를 잘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이 생각이 왜 문제입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아주 생각 저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고 신실하게 믿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셔도, 욥이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이 진심이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걷어가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베푸신 그동안의 것만이라도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부당하게 여기는 까닭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공로로 여긴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의 그랬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욥은 말과 삶에서 괴리가 있음을 봅니다. 5절부터 14절의 욥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고 전지전능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있을 수 없고 불공평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또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당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부당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도대체 죄인이란 말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미에서 할 말이 없는 자요, 어떤 처벌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진정 이 의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한해서만 죄를 인정하고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대접과 그런 하나님께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지만,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애를 통틀어서, 내 인격을 통틀어서 나는 부패해 있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처벌과 어떠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받을 만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혜택이나 어떤 자비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은혜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라 보기보다는 우리의 공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도 인정하죠. 그러나 100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한 50, 하나님 은혜 한 거기다가 은혜 한 50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99.9%도 아니로 100%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는 0.0001도 반영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하에 놓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그 죄에서 모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가 없었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1도 베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비록 그 입으로 십자가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왜곡되고 뒤틀려진 인간의 냄새로 가득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1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 심판을 피할 길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오단벌도. 또 우리가 재능,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실 때도 있고 제한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순간에도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동안에 베풀어진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에 베풀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충분한데 우리에게는 장래에 주어질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임하고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장래, 영원한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과 재앙마저도 하나님 은혜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복을 누려왔는지 깨달아 아는 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임할 수 있고 고난이 임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